미국에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눈 수술을 하다가 그만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실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남편은 공군 장교였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아내를 직장을 출근을 시켜야 되는데 앞을 못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를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아내를 버스를 태워서 또 버스에 내려서 그리고 직장에 가서 근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퇴근을 하게 되면 직장으로 막바로 가서 그래서 또 자기 아내를, 안 못 보는 아내를 모시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을 떠서 멀쩡한 사람이 수술을 잘못해서 실명이 돼서 앞이 안 보이니까 모든 삶이 부자연스럽고 모든 삶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날을 이제 남편의 그 인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직장에 출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여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서 출근 준비를 하고 당신 혼자서 출근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을 듣면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나도 출근해야 되는데 나도 퇴근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신 그렇게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내가 직장에 가서 정말 출근 시간에 늦을 때도 많고 그 다음에 퇴근도 그렇고, 그러니 이제 당신이 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막 섭섭하고 배신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일을 안 벌고 이제 혼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혼자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리고 잘못되고 그럴 때마다 그냥 막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스가 그냥 자기 올라가려고 그러면 버스가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막 거기에서 출근 시간 늦어가지고 막 울면서 그렇게 여러 날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남편한테는 자존심이 있어서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요령이 생기고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딱 타가지고 더듬더면서 그 앞좌석에 앉았는데 그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무심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은 참 좋겠어요. 좋은 남편 두셔서 참 좋겠어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은 등 뒤에서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뒤를 더듬어 보니까 남편이 울면서 손을 잡고, 그래서 부부가 버스 안에서 끌어안고 우는 거. 자기가 홀로 서게 해야만 된다. 남편이 등 뒤에서 자기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런데도 그거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든지 홀로 서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서 끝까지 지켜봐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죽을 만큼 힘들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합니까? 나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계신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곁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나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성전 정화를 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저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어서 아시지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 말 한마디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 난 거냐? 저들이 말 못했죠. 왜 말 못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들이 왜 순종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죽였냐? 그럴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천 명이,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전지자라 그래서 그 유대 광야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서 인간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할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잘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그러면 내가 이거 무슨 권세인지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의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몇 명, 그 다음에 헤롯 땅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 아무도 꺼리낌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첨을 떨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 세금 내는 데나리온 가져와봐. 내게 보여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라는 말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그래서 죽이려고 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오히려 감동을 받고 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사탄막의 악한 세력은 원수끼리라도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이들이 교활해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책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다가 사냥감으로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 어원의 배경은 뭐냐면 사냥감을 그 낚아채는 순간을 바로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거를 번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저 사람의 잘못을 딱 잡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책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땅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철저히 원수예요. 왜 원수냐면 이 사람들은 의식이 다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요 대제사장을 바리새인 가운데서 뽑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집단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뭡니까? 바로 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권을 가지고 그들이 대적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로마 정부의 앞자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종교적으로 죄를 범하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민족주의자들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극보수죠. 그 다음에 헤롯 땅은 정반대예요. 헤롯 땅들은 뭐냐면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바로 친로마 정부의 정치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력은 뭐냐? 바로 로마 정부의 권력인 로마 정부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총독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들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 헤롯 땅은 철저하게 친로마, 그러니까 침략 정부, 침략 정권, 로마 정권의 앞제비들이에요. 그게 둘이 다 서로가 고발하고 서로가 그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철저히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지간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는 데는 똑같이 합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당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책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이 두 세력이 저들끼리는 물고 뜯고 싸우고 철천지 원수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철저하게 연합하고 합세하고 그리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모든 삶은 전부 다 뭡니까? 죄 짓고 또 그리고 악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다 그렇게 어떤 짓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는 집단이 뭐냐? 지적하는 공동체가 뭐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보 세력은 진보 세력대로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대로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왜냐? 자기들의 치부를 지적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을 계속 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교회의 지적을 받는 것을,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치부를 갖다가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애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지 교회의 호의적인 정부는 한 정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사탄마귀 악령의 세력, 사탄마귀의 종들은 반드시 교회를 핍박할 때 그들은 저들끼리 철천지 원수임에도 원수끼리도 작당을 해서 바로 교회를 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가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할렐루야. 뱀같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사탄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된다. 사탄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바로 악랄한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탄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 그러면 악랄한 거죠. 그거를 교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악한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되 너희 마음 중심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네가 의로워야 된다. 그래야만 악랄하지 않고 교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는 순결한 지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늘의 지혜인 말씀의 권세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고 예배 생활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철저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면서 제일 먼저 이 사탄마귀 역사는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역사가, 이게 원역이, 사탄마귀가 오늘날의 세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사탄마귀의 역사를 이겨내야 되고 그들을 맞서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사탄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힘써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데 정말로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무조건 모여. 세상에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정부를 세워주신 것도 우리의 육신의 삶의 그 보호와 그리고 우리 육신의 삶에 그렇게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권, 우리가 어떤 정권이든지 이 세상의 정권이 질서를 치안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질서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가 어떤 정치 세력이든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니 너희가 이 정치 권세에, 정부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했을 때에는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어제 늦게 바로 정부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타협을 해서 300석 이하 되는 교회는 20명 이하로 줄이고, 그 다음에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 이하로, 그리고 또 이 교회가 큰 교회는 이 본당 말고 그리고 예배당이 있는 예배실이 있는 데는 거기에서 거리 띄우기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영상으로 20명 이하 이렇게 거리 띄우기를 해서 보도록.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해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노약자들, 또 병약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자식들 있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르한 생활 태도가 바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손잡고 끌어안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끌고, 그 다음에 제가 운동하느라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저쪽에서 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쪽으로 갑니다. 저 사람은 또 저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지내갈 때 가가지고 저만큼 갈 때까지 숨을 안 쉽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아도 우리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건강, 자기 가족의 건강을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밥 먹어도 됩니다, 놀러 가도 됩니다. 그래도요, 이게요 습관이 돼가지고요 많이 모인 데 있으면 안 가. 전에 같으면 교회 나오면 그냥 쫓아가서 끌어안는데 지금 누가 끌어안습니까? 못 끌어안아요. 가까이 오면 도망가죠. 그리고 또 교회도 여기 복잡 앉아 있으면 들어오다가도 아이고 안 돼, 그 딴 데로 갈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사람들 많이 모이면 안 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몇 년 가느냐, 빌 게이츠 재단에서 발표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2022년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만 2년 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면요,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소멸되는 거예요.
신앙은 말이죠, 장작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만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계속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성령의 불을 지펴야 돼요. 그냥 놔두면 다 꺼져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벌써 3월달부터 했으니까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예배 보시는 분들이요, 정말로 집중해서 예배 보시는 분들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또 예배 보시는 분들이, 자, 어린 아이들이 한 시간씩 이거 유튜브 보고 있습니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는 또 야단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거 이제 유튜브 예배 집에서 드리려고 그러면, 이거는 애들하고 같이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빨리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자동차 예배를 빨리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노약자들, 그 다음에 또 지병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있는 가정 예배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마침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래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체온 재울 필요도 없고 이름 쓸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유리창문을, 이 자동차 문을 열 필요가 없어. 들어올 때 헌금할 때나 그냥 통에다가 이렇게 헌금하고, 주차위원들 이만큼 해서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애들이 어디 갈라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바로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때는 인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서 빵빵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왔습니다. 빵빵.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정말 성전 예배에 맞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딱 짚어주시는데, 시편 135편에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성전뜰에서 찬송하는 너희여, 기도하는 자들이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전뜰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전뜰 예배가 있었느냐? 이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유지했느냐? 성전 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여인들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은 바로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있는 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전 예배 드리는 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 예배는 성경에도 있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을 그냥 불지푸지 아니하고 방치하면요,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제 말이죠, 우리 총여성교회하고 그 다음에 교구들 구역장들이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초석 그 떡하고 그 다음에 예배 순서지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냥 또 목회 서신 해달라 그래서 해서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성도들 가정에 가서 다 기도하고 그리고 대문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비대면으로 신방을 하고 왔어요. 제가요 어젯밤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예비하시고 밤마다 새벽마다 계속해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교활하게 예수님을 죽게 세웁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 앞에 아첨을 있는 대로 떨죠. 그리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걸리기만 해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를 씌워가지고 이거 제거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쏘가 넘어가는 줄 알고 모든 좋은 말은 다 동원해가지고 아첨을 뜨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참 이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첨하는 간신을 멀리해야 된다. 우리는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바로 내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하는 그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경계해야 돼요? 간신의 말을 좋아한 모든 군왕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잠언서에도 그래요. 듣기 싫은 바른 말 듣기를 내가 싫어하지 말아라. 이 쓴소리를 우리는 마음에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뻥 띄워놓고는 하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올무를 탁 던지는 거죠. 이게 사탄 마귀 역사예요. 딱 굴려놓고 올무를 탁 던지는 거예요. 바치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막바로 대제사장에게 고발을 해서 반민족주의잖아. 로마 정부에다 세금 바치라고 그래. 이거 가짜 선지자야. 그리고 죽이려고 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치지 말라 그래? 그럼 거기에 누구 보냈어요? 헤롯 당원들 보냈잖아요. 로마 정부의 아담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막바로 총독에게 예수 선동주의자야. 반란자야. 그리고 가서 고발을 해버리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끌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이 꼼짝할 수 없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 거죠.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악령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예배를 어떻게든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예수님의 답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저들도 인정하잖아요.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매우 놀랍게 여기다니까 정말 대단하다.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상상 밖에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안 돼.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외식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 그걸 외식하다 그래요. 예수님은 다 아시지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이 인간이 예수님한테 올무를 든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시라도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서 아무리 캄캄한 밤중에 죄를 지어도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 제약된 생각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해야 돼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회개하오니 주여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들어오시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뭐가 와요? 사탄마귀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마귀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해야 돼. 그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니까 신나죠? 아멘 안 하시네.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를 주야로 묵상할 때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가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져야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시행하리니? 하나님이 시행할 것이니 예수님이 시행할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헤로드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 앞에 와서 수작을 부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 아시고 앞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고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막바로 말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 내가 대답해 줄게. 너 세금 내는 돈 가져와봐. 대란 연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으냐. 자, 봐라. 이 형상, 이거 누구 형상이야? 이게 누구 글이야?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겁니다.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진리는요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복잡해요? 진리가 아닌 게 복잡해요. 불의가 복잡해요. 왜? 아닌 거를 희라고 설득시켜야 되니까. 진리는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 이거 믿으면 너에게 덕이 되고, 이거 안 믿으면 너에게 손해가 된다. 간단해. 1 더하기 1은 2다. 설명이 뭐 필요가 있어? 설득이 뭐 필요가 있어?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진실의 대답이에요. 그래,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드려. 바쳐. 세금 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세금 내. 여러분, 왜 세금을 예수님이 내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려 그러면 육신을 보호하고 육신 내 그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정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권세라도 바로 왕의 권세는 너희가 순응해야 된다. 왜? 너희의 육신의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은 반드시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영적 세를 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것 영적 세를 내야 돼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보호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들이 놀리는 거죠. 세상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의무가 뭐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두 번째 의무야. 세 번째 의무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세 번째 의무. 네 번째 의무는 이웃 사람들, 약한 자들을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돌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적세가 뭐냐? 말라기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리고도 너희가 왜 도둑질했느냐?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고 하느냐? 바로 11조와 감사 예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느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싹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지 아니하나 보라. 황충이 들지 않게 막아줄 것이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정부에는 바로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그래서 11조와 감사, 예물.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바로 성전세라고 있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을 지어놨어요. 시간이 되면 다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아파트 관리비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봐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납세의 의무 잘 지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영적인 바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납세의 의무는 잘 지켜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난의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